생각도 안 되고 그냥 교회 와서 말씀을 듣다 보니까 참 잘못 듣는 그런 많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좀 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들어야 은혜를 받고 우리 믿음이 성장하는가 그런 것을 메시아입니다. 네, 저번 주에는 히브리서 4장 1절과 2절을 통해서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하라라고 권면합니다. 왜 두려워해야 되나? 안식에 들어갈 즉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갈 그런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들 중에 혹시 그곳에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염려합니다 라고 권면합니다.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나, 이 그들이라고 하는 말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을 말합니다. 출애굽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우리도, 이 우리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서에 써여져 있던 이 초대교회 성도들, 즉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초대교회의 그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나 또 지금 우리 이 시대에 우리도 듣는 이 복음 전함을 받은 자라고 하는데 다 들어갑니다.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긴 듣되 들어가지 못한 자들은 그 말씀을 믿음과 섞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며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왜 교회를 떠나고 말았는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땅에서 애굽을 바라봤습니다. 애굽 땅이 더 풍요롭고 먹는 것도 풍족했습니다. 더 매력적이었습니다. 광야는 볼 것도 없고 먹을 것도 없는 하나님의 은혜만으로 살아가야 될 곳이 그 훈련장인데 그것보다는 눈에 보이는 그런 것이 더 매력적이다 보니까 그들은 불평불만으로 돌아가고 초대교회는 어떤 일이 있었냐? 초대교회 예수님께서 다시 새로운 공동체를 세웠는데 가정예배, 들판이나 이런 공터나 이런 곳에서 말씀을 나누고 또 풍족하지는 못하지만 그런 음식을 서로 대하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러니 그 당시 유대인들은 성전이 있었습니다. 제사장이 있었고 절기마다 축제가 있고 예식이 있었고 그 눈에 보이는 어떤 신비적인 것들이 있었지만 이 예수님의 공동체는 초라해요. 작은 골방, 바퀴를 피해서 지하 동굴을 남의 무덤 속에서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조촐한 식사를 하는 게 전부다 보니 눈에 보이는 것으로 만족하지 못하다 보니까 교회를 떠나버립니다. 이런 현상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에 현혹되기 쉽습니다. 큰 교회, 많은 성도 필요합니다. 저도 그것이 참 좋은 현상이라지만 그러나 그 눈에 보이는 것이 신성화되고 그것으로 편안하게 난 천국 갈 것이다 라고 오해를 하다 보면 혹시 이르지 못할 것이다 라고 두려워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회 오는 목적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하나님 뜻이 무엇이지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의 머리가 되는 것이지 눈에 보이는 어떤 재미있고 어떤 내 마음을 기쁘게 해주는 그러한 것을 추구하다 보면 실족에 버릴 수 있으니 두려워하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은 이 데살로니가를 통해서 말씀을 보겠는데 여러분께 하나 질문해 보겠습니다. 이 자리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특별 강사로 오셔서 예수님께 직접 복음을 전합니다. 복 있는 자는,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등등
주옥 같은 이 예수님께서 그의 음성으로 말씀을 선포하고 어루만져 주시고 축복해 주셨어요. 그럼 여러분 다 믿을 것 같죠? 근데 구약이나 신약에 보면요, 아니에요.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에게 배척당했어요. 구약 이사야서 53장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주님은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어요.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랬어요. 주님은 30세에 성경에 보니까 약 5, 60대로 보일 만큼 초라하셨어요. 굉장히 풍채도 없고 고운 모양도 없고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어요. 사람들은 이러한 분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겠다고 하는 것은 어려워요. 잘 차려입고 근사하게 보이고 풍채도 좋고 언변이 좋고 뭔가 좀 권력을 있고 뭘 많이 가져가지고 말을 전하면 사람들이 신뢰합니다. 그만큼 눈에 보이는 것이 참 위험할 수 있구나. 그것으로 실족할 수 있구나. 우리 예수님은 베개 둘, 머리 둘 곳이 없었어요. 아주 소박하셨고 그날 있는 것에 만족하셨던 외모에서는 도저히 흠모할 만한 분이 아니셨어요. 우리 그것을 항상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상 숭배는 뭡니까? 화려한 거예요. 보기 좋은 거고. 근데 오늘 데살로니게 이 성도들은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의 설교를 사람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설교자들에게 설교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면 설교자는 굉장히 기쁩니다. 데살로니가서 1장 6절에 7절 보면요.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을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케도니아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참 편안할 때, 배부르고 등 따실 때에 말씀을 기쁨을 받은 것이 아니라 환난 가운데서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참 주목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이 있을 때요. 믿음 좋은 분들은 더 믿음이 좋아집니다. 근데 믿음이 서 있지 못한 분들은요. 실족하고 맙니다. 더 강팍해지고 맙니다. 이건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됩니다. 그 사람들은 막 은혜 좋을만하고 받을만하니까 좋은 게 아니라 데살로니가는 안 좋은 형편입니다. 초대교회 때. 다 눈에 보이는 것 쫓아갈 때 그것뿐만 아니라 환난도 많았대요. 그런데도 그들은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많은 자들의 본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비결은 뭐라고요?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받았다는 거예요. 형편이 나아졌다는 게 아니에요. 형편은 그대로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었지만 형편이 좋아지지도 않고 더욱더 박해가 심해지고 환난은 끝이 없네요. 그런데도 그 많은 환난 가운데서도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들이 그 말씀을 받았다는 것은 그들이 변했다는 겁니다. 어떻게 변했냐고요? 이 세상에서는 비록 환난을 당했지만 담대했다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영혼을 하는 관점이 그들에게 확 열렸다는 거예요. 이 환난이나 이 고통은 크든 작든 모든 사람들이 항상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환난에서 하나님의 뜻을 보게 되고 환난 가운데 더욱더 겸손하고 주님을 구하게 됩니다. 그 환난은 끝이 아니라
알파요 오메가이신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 내가 지금 살아가는 자기의 정체성을 깨닫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긍정적인, 얼마든지 우리 삶 가운데 부정적인 면과 긍정적인 면이 항상 같이 옵니다. 내가 무엇을 잡느냐에 따라 불평뿐만으로 눈에 보이는 것으로 만족하지 못하는데 남을 미워하고 남을 저주할 수 있고, 그런 환경, 똑같은 조건과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취하는 순간 하나님의 위로와 성령의 능력과 담대함, 성령의 은사로 채워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그 좋은 편을 택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역사하는 겁니다. 하나님 아들의 음성을 듣는 자들은 살아난다라고 요한복음 5장은 말합니다. 저희 여러분 다 마찬가지일 겁니다. 저희들도 크든 작든 어려움도 있었고 힘듦도 있었습니다. 그때는 잘 몰라 주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불평하기도 하고, 근데 말씀에 서고 믿음이 성장하고, 아, 이래서 이 말씀이 나를 살려주는구나. 세상에 주는 위로가 아닌, 세상에 주는 안식이 아닌, 세상에 주는 그러한 배려가 아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은혜와 그러한 위로가, 그러한 용기가 담대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번 주에는 여러 가지 일이 참 많습니다. 저번 주에는 우리 집사님 가족분들이 교회를 확 채워주셔가지고 후끈하다가 앞에서 막 성령이 여기가 확 오거든요. 그래서 저번 주에는 성령이 취해가지고 제가 설교를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은혜스럽게 하지 않았나 싶어요. 근데 또 주중에는 사랑하는 따님을, 주의 여정을 주님이 부르셨고 또 등등 여러 가지 일이 많았습니다만, 그 안에서도 저는 정신 차리고 중심을 잡고 모든 것 안에서 큰 주님의 계획 안에 사물을 보면 감사할 건 감사하고 정리할 건 정리해 나가며, 나 같았으면 아마 이루어지지 못했을 건데 그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이 갈라디아 성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봤는데 이래 봤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13절 18절입니다. 내가 처음에 육체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너희가 안 봐. 이 사도 바울입니다. 약했어요. 병이 있었습니다.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사랑하는 나를 하나님의 천사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이 사도 베드로가 지병이 있었어요. 어떤 분은 간질이 있었다 그러고, 어떤 분은 눈이 안 좋다 그러고, 어떤 분은 걸음걸이가 좀 질뚝거리고 등등 여러 가지 그런 육체 약함이 있었지만, 그래도 복음을 전할 때 너희들이 시험하는 것, 야, 무슨 주의 종이 왜 저래? 뭐 간질도 있고, 눈도 눈병 걸려가지고, 뚝뚝뚝뚝 그러고, 아이고, 라고 업신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했다라고 해요. 이 갈라디아 성도들도 사도 바울의 전하는 이 하나님의 복음을 우스시했다는 거예요. 사람 외모를 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의 모습을 보지 않고 그의 입술을 통해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그들이 마음을 들이다. 고넬료, 이방인 고넬료 이야기는 또 잠깐 설명해 드리면 사도행전 10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고넬료에게도 환상이 오고 베드로도 하늘에서 내려온 보자기를 보면서 이 두 사람이 극적으로 만나요. 롯바에 있는 베드로를 청변하고 있습니다. 이 고넬료는 백부장입니다. 로마의 장교고 이방인입니다. 그럴 때에 베드로를 하인을 보내서 총빙하는데 베드로를 보는 순간 그는 그의 무릎 앞에 무릎 꿇고 베드로를 영접합니다.
근데 베드로는 그래. 뭐랍니다. 아, 나 같은 사람이니까 이러지 마시라고, 일어나시라고. 이런 이야기를 왜 성경에 썼느냐? 하나님 말씀을 잘 듣는 자들의 기본이 돼 있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 설교가 잘 듣지 못하는 분들의 공통점이 많이 있지만 그 중 몇 개를 뽑아내면 하나님 성경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 뜻과 내 뜻이 다를 때 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책망하실 때 들리지 않습니다. 성경을 설교할 때 보면요, 하나님의 책망하는 설교하면요, 성도들이 다 까먹어요. 못 들어요. 근데 하나님 복 준다면요, 막 눈이 번쩍번쩍해서 막 귀가 쫄깃해가지고 들어요. 복만 준다는 이야기만, 잘 된다는 이야기. 그러니까 목사님도 오직 했으면 그런 설교만 할 거예요. 들어야 돼.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어려 교육하고 그들이 하나님 바를 쓰게끔 가르쳐야 되는데 그런 말은 듣지를 않아요. 근데 하나님은 말입니다. 죽을 사람도 일으킵니다. 아주 가난했는데요, 기도로요 40일 기도하니까요 사람을 통해서요 그냥 조그만 땅이 불어났어요 하면 아멘 다 좋아하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성령해야 됩니다. 믿음이 건강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하시면 안 됩니다 하면요 안 들어요. 그러니까 설교 주제가 관심 있을 때는 잘 듣지만 관심이 없을 때는 잘 안 듣는 거예요. 그럼 항상 난타하는 거예요. 왜 눈에 보이는 것에 불만족하고 그러니까 내 휴머리스는 뭐라고 그래요? 두려워해라는 거예요. 두려워해라는 거예요.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있더라도 혹시나 이러지 못할 자가 있을까봐 혹시 그 내면은 얼마나 안타까운 거야. 두려워해라. 뭘 두려워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유익이 없는 거예요. 왜 유익이 없어요?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을 때 그 믿음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그 말씀을 믿으려고 하는 내 마음밭이 준비가 되고 그 말씀이 내 마음밭에 떨어졌을 때에 뿌리 내리고 성장할 수 있도록 순종해야 되는 이 삼박자가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도 내가 듣고 싶은 말씀만 듣고 믿을 것도 내가 믿고 싶은 것만 믿고 순종도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순종 믿는 데 수가 없지 않습니다. 지금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안타깝잖아요 여러분. 초대교회 히브리 사람들을 한번 우리가 상상해 봅시다. 구약에 출애굽해가지고 그 장정만 60만 명인데 얼마나 좋아요. 우리는요 다 들어가서 얼마나 좋아요. 근데 왜 다 못 들어가요? 40년 동안 하나님이 축복하고 은혜를 주고 이제가 보여주고 매일매일 하나님 함께 했지만 40년 동안 그들은 안 변했다는 거예요. 내가 안 변하는 거예요. 내가 가슴 치야될 일이에요. 우리가 안 변하는 거예요. 초대교회도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교회가 작다, 분위기가 안 좋다, 뭐가 안 좋다, 뭐가 다 큰 병을 가는 편안한 남자 가지고 오늘 설교가 좋다, 판단하고 재단하고 오늘 목사님 옷이 어떻다 저렇다. 하나님 관계없는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두려워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거듭나는 데만 말씀 듣기가 필요한 것이 아니고 거듭난 영혼이 믿음 안에서 성장하는 일도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과 관계됩니다. 그래서 우리 잘 들어야 되는 거예요. 도르트 신조 제5항 5장 제14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음, 설교로 이 은혜의 사역을 우리 안에 시작하시기를 기뻐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복을 주시냐면요 설교를 통해서 복을 주십니다. 그것을 기뻐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말씀을 듣고
읽음으로 그것을 묵상함으로 말씀의 권고들과 위협들과 약속들로 그리고 성례의 사역을 성찬식의 사용으로 그 은혜의 사역을 유지하시고 이어가시고 완성하시기를 또한 기뻐하셨다. 하나님은 그냥 대충 해서 막 사람을 불러가지고 그냥 로봇처럼 전지전능하게 하나님 알아라 해가지고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한 영혼을 설교로 거듭나게 하시고 그 거듭난 영혼에게 말씀을 주고 가르치고 건면하고 묵상하고 그 약속들로 그분들을 성례전을 통해서 성만찬을 통해서 하나님과 하나 되고 용서함 받고 그렇게 하여 그들을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시키고 유지시키는 것을 그렇게 완성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셨다. 내가 하나님을 바로 쓸 수 있는 비결은 다른 게 없습니다. 있는 그대로 그 모습대로 부족한 대로 주님 앞에 겸손하게 주님 깨닫지 못하겠습니다. 용서하십시오. 그리고 또 말씀을 읽고 또 듣고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거예요. 어느 목사님처럼 나처럼 믿음 주세요. 하루아침 되는 게 아니에요. 또 그렇게 할 필요도 없습니다. 여러분의 수준에서 말씀을 들을 때에 감사함으로 정말 잘 듣고 그 말씀을 내가 믿음으로 응답하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제가 오늘 1번 이 시간 때 하나님 말씀 2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간단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들을 나를 사랑하듯 이웃들을 사랑하는 겁니다. 이웃들을 바라지 말라는 겁니다. 이웃들에게 베풀으라는 겁니다. 배려하라는 겁니다. 좋은 말을 하라는 겁니다. 이웃 사람들의 것을 욕심내서 내가 칼차지 말라는 겁니다.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들과 잘 살아고 화목하고 그들의 축복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 겁니까? 근데 왜 못해요? 내가 보는 게 있어서 우상 때문에 남보다 못 가지니까 남보다 못하면 그것을 내가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남 있는 대로 축복하시오. 부자 만나면 하나님 세상 부자가 되주셔서 힘들지만 주님 감사합니다. 내 거라 지금 뭐야? 이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난 내 있는 데서 최선을 다하고 만족하고. 근데 그게 참 안 돼요.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이끌어 가셨지만 그걸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난 잘 안 변할 수 있구나. 내 마음 강팍하구나. 어라 주여 어떻게 할까? 이르지 못하는 보다는 훨씬 낫습니다. 훨씬 낫습니다. 믿음으로 듣는다는 말은 그대로 행하겠다는 겁니다. 또 많은 분들이 잘 못 듣는 이유 중에 하나가 설교와 설교자를 구분을 해야 됩니다. 저하고 싸우면요, 말씀이 들릴까요? 안 들릴까요? 안 들려요. 설교와 설교자를 구분하지 못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말씀을 놓칩니다. 제가 일본인 시간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설교자하고 부딪힐 때 어떻게 하셔야 합니까? 미워하셔야 돼요? 설교 안 들립니다. 여러분 죽습니다. 설교자랑 부딪히면요, 설교자에게 용돈을 드리세요. 목사님, 이런 책 좋은 책 많답니다. 사셔서 공부 좀 하는데 지원드리지만 보태 쓰십시오. 목회자에게, 설교자에게 양보 하나 사드리십시오. 설교자는 변합니다. 사랑 받으면 말씀이 더욱더 풍성해지고 변합니다. 그런 것도 안 하면서 설교자로 듣고 하지 말아요. 그런 말씀을 좀 드렸어요. 그걸 알고 드시더라고요. 설교자도 인간이기 때문에 감정입니다. 부족한 면도 있습니다.
그럼 그 부족한 면을 여러분들이 품고 기도하시고, 부족하지만 주님 서시는 좀 축복해 주시고, 아직 내가 나빠서 그렇다고 안 하겠다 사람들이요. 설교제가 나빠서 그렇다거든요. 설교제 나쁜 분을 고치게 해주시고, 그걸 기도 한번 해보세요. 그럼 사랑하게 됩니다. 복이 좋게 됩니다. 근데 제 위에는 워낙 작은 교회라 그런 일이 없습니다. 큰 교회는 그런 일이 종종 있는 거예요. 그 설교와 설교자를 이렇게 잘 지혜롭게 구분을 해야 시험이 안 됩니다. 설교자와 경지면요 죽습니다. 설교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제가 많이 부족하면 우리 목사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도움을 주시는 그런 넉넉한 우리 동부의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돌아옵니다. 다시 한번 본문 우리가 요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고, 목회를 이야기합니다. 목회는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시키는 게 목회입니다. 여러분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고, 또 어려울 때 주님의 주시는 위로로 위로하게 하시고, 잘못 가는 길로 가게 되면 경계시킵니다. 그게 목회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신령들을 위로를 주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의 헛된 길로 갈 때에 바른 길로 돌아오라고, 이게 목회입니다. 목적은 하나님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없게끔 하나님 그 나라와 그 영광에 이르게끔 하나님 앞에 바르게 걸어갈 수 있게끔 그 길을 인도하고 또 가르치는, 그게 목회의 목적입니다. 어떻게 해요? 방법은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을 받게끔 오늘 또셔도 말씀 듣는 법을 가르치고, 말씀을 잘못 들었을 때 실패했던 것을 여러분들에게 그것을 점검하고,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사람들이 변해가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나누고, 이런 말씀이 참 진리요 우리의 믿음의 토대로 바로 서 있게끔 하면 실족하지 않고 바른 목회자요 바른 성도들로 우리가 협력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룬다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도 오늘로서 끝내주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바르게 설교해야 되는 책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그 책임이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이것이 정말로 조화롭고 아름다울 때에 많은 열매를 맺을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참 잘 가르치는 것도 중요하고 듣는 것도 중요합니다. 구약의 성도들, 신약의 성도들, 지금의 성도들 똑같습니다. 말씀을 들어도 유익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그 말씀을 듣고 성령의 기쁨으로 본이 되고 역사가 일어나, 우리가 이 비결을 잘 새겨들어 말씀에 서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많은 역사가 일어나는 귀한 우리 동부의 모든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